성막과 그 성막 안의 재료들, 기구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궤와 등잔 등단지 앞에 있는 진설병을 사는 놓는 그 상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떡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을 놓는 상에 떡 12개를 놓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12개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게 하실 때 그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상징적으로 진설병 떡 12개를 속죄소 앞에 놓게 하심으로써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12지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상징하는 그 상을 만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육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죠. 이 앞전에도 우리는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덮는 덮개 속죄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속죄소가 어떻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속죄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양쪽 천사를 만들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후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그것도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리뿜으로 말미암아 속죄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임자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은 아론을 만나 주셨어요. 아무리 구약 시대에는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된 사람만이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그냥 나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 앞에서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할 때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당 입구 앞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추운 날씨에 잠바를 껴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냥 나왔습니다. 피를 뿌릴 시간도 없어요. 맞잖아요. 지금 나오기 바쁜데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어제도 받아주셨어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거룩한 보좌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가 어제도 생각으로 행동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언행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뻔뻔스럽지만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어린 양을 굳이 잡지 않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이후, 죽으심과 그 부활 이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구속사역이 모두 완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합시다. 이 구약 때에는 이렇게 속죄소라는 언약궤를 통해서 이런 진설병을 놓는 상인 이스라엘을 12지파 상징하는 그 떡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만이 거기서도 구별된 대제사장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앞에 12개의 진설병을 예배당 입구 앞에 놓지 않아도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드리지 않아도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 구속사역을 자신의 피와 물을 모두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여전히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은혜를요 매일마다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잊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게 되죠? 우리가 자주 행동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나아갈 때가 쉽습니다. 이것은 저도 동일해요. 매일마다 어떤 행동을 자주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하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2끼 또는 3끼를 먹습니다. 아마 100번 이상, 1000번 이상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눈 감고도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생각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은혜의 보좌에 많이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이럴 때 제가 단적인 예를 든 것처럼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맨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성경책 다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보면 똑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 자리 고정석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잊기 쉬워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잊기 쉬워요? 내가 나의 어떠한 잘남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언약궤를 만들거나 진설병은요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하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뭐 규빗이 뭐고 이거는 길이 단위입니다. 잘 몰라요. 생소한 단어 괜히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상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며 아십니다. 그걸 할 때 우리는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 또한 우리는 짧은 새벽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나아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배 후에 개인기도 하실 때도 우리는 동일한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어떠함,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결코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약이나 신약의 믿음의 선비들이 어떠한 자세로 나아갔습니까?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도 중보자 되시며 중보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기억합시다. 명절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고 또한 내일은 아쉽게도 수요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일마다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한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또한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고 읽은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입니다.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소 위에 좌정하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언약궤가 없어도 언약을 이루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성막이 아니라 어느 처소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린 횟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잊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한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상기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며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 가고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제가 중간에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고유의 명절 구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고 오는 발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만날 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그걸로 우리 교회 학교 겨울 행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월 달에 유치부, 초등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겨울 학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무리 끝나는 모든 과정 세워주신 목회자와 선생님들을 우리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 목회자와 선생님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삼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집으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